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와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또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법을 본 회퍼에게 배웠습니다.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람은 부자가 된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시죠? 존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비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행복의 비밀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우울, 불안, 낙심, 두려움, 원망, 불평,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거절당하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부당하게 매를 맞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군중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 고독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저희는 늘 드리는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삶을 살펴보고, 사명 위에 서 있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원한을 품고 나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소리를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40명, 게다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이 설마 진짜 안 마시고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다 먼저 죽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로 굳은 결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엄청 세게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승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은 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작당한 40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짓이 마귀 새끼 같아.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정말 마귀 새끼 같은 게 아니라 마귀들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주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미 자기들이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로마 병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지금 로마 병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꾀를 냅니까? 한 번 더 공회를 열겠다. 천부장도 바울을 데리고 오시오 하고 영내에서 벗어나서 다시 공회 앞으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마 군대가 호위를 하고 와도 어떤 골목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함정을 파고 바울이 로마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덫을 놓고 위험한 상황으로 다시 바울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덫을 놓는 것입니다. 쥐레를 묻어놓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처럼 불쌍한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덫에 걸리면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덫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쥐레를 묻어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우리로 그 덫을 피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실수해서 덫에 걸릴지라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다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바울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40명은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고, 바울은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과 목숨을 건 놈들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열심당 40명 죽이는데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이십니까? 살리는 편이십니까? 죽이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면 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우습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짜잔!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죠, 조카.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친인척이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형제자매가 있었는지 부모님은 살아계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던 바울의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바리새인 집안 출신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냈을 것이다. 절연했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집안에서 쫓아내고 모든 그 집안의 그 유산과 그 집안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바울과 관계를 끊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암살단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복한다라는 걸 알리고 매복합니까? 최대한 자기들끼리만 비밀을 지켜야만 그 매복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매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무리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어울리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카도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길을 가다가 강도들에게 얻어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은 사람처럼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 정말 이 강도 맞는 사람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수처럼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제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히려 이 사람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맡기면서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가 막힌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조카가 바울에게 삼촌을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매복해 있다고 하니까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부장은 너는 절대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알면 또 상대편이 전략을 바꿀까 봐 그냥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가게 만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제가 알렸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천부장이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 봐 조카에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서는 즉각적으로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시에, 여기서 새벽 3시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는 밤 9시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잘 시간입니다. 근데 내일 날이 밝은 다음에 움직이면은 벌써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밤에 바울을 멀리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이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이 동원이 됩니다. 먼저 백부장 2사람을 부릅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일까요? 네, 100명입니다.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일까요? 네, 1000명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2명에게 바울을 호송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몇 명이에요?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로마가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가 기병 부대였어요. 근데 기병 70명. 거기에 더하여 창병이 뭔지 아시죠? 왜 영화에 보면 긴 창 들고 딱 그거 막 착착착착 창으로 먼저 쫙 정리하잖아요. 창병 200명. 자, 올투게더 몇 명?
계산들 잘하시네요. 바로 답이 나오시. 470명. 자,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몇 명? 470명. 굉장합니다. 천부장 자기의 병력의 절반을 바울 하나를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명. 근데 이 40명들이 다 군인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열심당들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 야,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들인지, 정말 훈련된 그런 정예 킬러들인지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죽이겠다는 그냥 열심만 가지고 덤벼드는 40명,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동원하는 병력은 몇 명? 470명. 10명 부족한 12배. 12배의 병력을 동원해서 지금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몰려올 때, 대적들이 몰려올 때,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병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에도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걱정이 뭐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형이 수백 명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의 캠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동일하게 천사들이 같이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그 때를 보고, 이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여전도의 팀 중에 한 팀 이름이 그 이름이던데, 마하나임. 마하나임.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뭡니까? 더블 캠프. 그냥 우리 미군도 보면 여기 평택을 캠프 험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가 주둔하는 그 캠프. 근데 그게 더블 캠프라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만 있는 문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히브리어에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는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더블. 눈 둘이잖아요. 귀 둘이잖아요. 손 둘이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둘인 수를 쌍수라고 하는 수를 쓰는데, 이 더블 캠프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 쌍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47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긍휼에 맡기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총독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게다가 23절과 24절을 보면 군사만 준비하지 않고 바울을 호송할 짐승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걷지 말고 말에 타고 가라. 그래서 짐승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밀한 준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근데 평지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내려오려면 아주 험한 산길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산길에서는 기병들이 별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이렇게 200명이나 필요하고 창병이 200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드리, 가이샤라, 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평지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과 창병이 호송을 하고 여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보병과 창병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기병들로 속도감 있게 빨리 호송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는 또 보병들이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병들과 창병들을 돌려보내고 기병들로 빨리 호송하라.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전략을 세우셔서 바울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생지를,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한 도움, 천부장을 통한 도움, 로마의 최정예 부대의 호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막이 속도감 있게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와준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어로 아무것도 없다 할 때 nothing. 여러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식품회사에 갔더니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이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